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426장 예전 찬송 2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26장입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힘듦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힘듦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힘듦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2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6절입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어제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부자들이 교회 와서 사람들 차별하고 또 교회가 신분이나 재정 여유에 따라서 물질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을 지금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이 유대인 부자들은 이 해당이나 이런 데 와서 많은 악을 행했습니다. 특히 로마 정부는 이 권세 있는 유대인들이 횡포를 부리는 걸 묵인했습니다. 그게 자기들 유대인들 통치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 부자들이 정부의 권력을 등에 업고 자기 또 막강한 재력을 이용해서 가난한 자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온갖 불법을 동원해서 재산을 수탈하는 그런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뭐 툭하면 이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 고발해가지고 법정으로 끌고 가서 또 법정과 결탁해가지고 그 고발한 걸 또 죄도 없이 만들어서 사람들 재산을 빼앗고 그런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너희들이 부자라고 교회에서 막 높여주고 가난하다고 무시하지만 그 부자들이 너희를 그렇게 억울하게 재판으로 끌고 가는 자들이 아니냐. 또 해당 안에서까지 그들은 자신을 과시하고 가난한 형제들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와서까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지금 야고보가 강조합니다. 그건 두 가지를 지금 생각할 수 있는데, 야고보가 지금 당시 유대 공동체에서 특히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이 부자들의 만행을 보고 성도는 그러면 안 된다. 그런 교훈적 차원에서 그래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이미 그런 악을 행하는 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책망하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했을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일 수도 있죠. 어쨌든 교회 안에서 발견되는 이 부자들의 자기 과시나 또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는 또 그런 이 부자들의 허영심,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참 신앙으로서 부끄러운 거죠. 그런 건 결국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세상에 더 밀착되어 있는 악을 행하는 것이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행동하는 건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는 거란 거예요. 그 아름다운 이름. 여기서 그 부자들이 악을 행해서 결국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한다는 말할 때 그 아름다운 이름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 이름이 욕되게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 말로 상대방을 헐뜯는 게 비방이잖아요. 그 하나님이나 또 거룩한 일에 대한 모독을 비방하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결국 주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부자들이 그렇게 사람 차별하고 악을 행하면 결국은 자기 혼자 욕먹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이름이 같이 욕을 먹는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꼭 그런 부자라서만이 아니라 가벼운 농담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컫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죠, 신앙인들은. 그래서 우리 말 한마디라도 남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도록, 거룩함에 비방받는 일이 없도록 그런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걸 지금 강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도들의 생활의 기준을 지금 말하는데, 8절 말씀 보시면 성도들의 생활 기준,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이게 최고의 법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법. 이걸 지키면 잘하는 일이다. 그게 아름다운 신앙이다. 그러니까 결국 성도들의 생활의 기준은 최고의 법인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죠. 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력이나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을 강조하겠죠. 세상 철학에 있어 자기 생각을 고집을 부리고 판단하겠지만, 예수 믿는 신앙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자기 고집대로 살면서 나가 예수의 제자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고집이 아니라 그 최고의 법인 예수님 법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 법.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교훈과 또 이 성경 말씀을 자기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고의 법이란 단어가 사실은 당시 로마 황제에 의해서 제정된, 누구도 함부로 바꿀 수도 없고 변경할 수 없는 절대법이 최고의 법입니다. 최고의 법.
그 용어를 빌려 가지고 너희들은 지금 세상에서 황제법이 최고의 법이라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다고 그러는데 진짜 최고의 법은 하나님의 법이다. 성경 말씀이 최고의 법이라. 그래서 이제 되묻는 거죠. 아니 황제의 법은 최고의 법이라 그러고 열심히 지키고 그 어기면 죽는 줄 알고 조심하면서 왜 그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법은 안 지키냐 이런 뜻이에요. 진짜 최고의 법은 황제의 법이 아니라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르침, 그 말씀, 그게 최고의 법이다. 그 예수님 가르치신 뭐 많은 가르침이 있겠습니다만 그 가르침을 한마디로 말하면 최고의 법이 뭐냐? 그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이 명령이 최고의 법인 이유는 다른 율법보다 포괄성에 있어서 모든 사람의 생활에 영향을 주잖아요.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그게 뭐 모든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뭐 성도와의 관계, 또 예수 믿지 않는 일반인들과의 관계도 이 모든 그 이웃의 개념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최고의 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예배드리고 뭐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인간관계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이웃 사랑을 능동적으로 실천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이 행해야 되는 최고의 법이다. 근데 세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이 자칫하면 예수를 믿다가 보면 이 상대적 우월감에 젖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도 나는 너희들처럼 악은 안 행한다 이거예요. 또는 뉴스에 뭐 흉악한 범죄자가 나오면 상대적으로 우월감을 가지죠. 나는 그런 악을 안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마 이 야고보 성경을 쓸 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우월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이 자칫하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이니까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거룩한 자들이고 도덕적이고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이 쉽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10절 11절에 보시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 범죄하면 범죄자다 이거야. 범죄자. 내가 살인은 안 정했지만 간음을 행하면 범죄자란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정해진 그 수많은 말씀 율법을 누가 다 지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건데,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신앙으로 살아가도 누군가는 다 실수가 있고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떳떳하다, 난 무슨 잘못이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살인은 안 행했지만 간음을 행했으면 역시 범죄자고 율법을 어긴 거다. 내가 도둑질을 했으면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럼 내가 직접 난 도둑질한 적도 없고 살인한 적도 없고 간음한 적도 없어요. 그럼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마음으로 누구 미워하면 그 살인죄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그 간음죄고, 마음으로 욕심을 탐심을 가지면 그 도둑질한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데는 의식이 없으니까 그걸 직접 내 몸으로 안 행했다고 나는 거룩하다, 도덕적이다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영적 우월감을 가지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누구든지 예수님 가르침에 따라 생각으로 마음으로만 품어도 악을 행한 자니까 겸손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남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함부로 비판하면 안 돼. 그래서 이웃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와 이웃에 대한 시기와 정의의 마음을 버리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되겠죠. 왜? 하나님은 우리 마음까지 살피시고 우리 마음의 죄까지도 몸으로 행동한 죄와 똑같이 취급하시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12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동도 해라. 이 자유의 율법, 그게 뭐냐? 이 복음이에요. 복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게 자유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자유를 주는 복음이에요. 그 참된 자유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그게 자유의 율법이에요. 이 복음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유의 율법으로 한 이유는, 복음이 사람을 정죄와 속박에서 은혜와 자유로 인도할 뿐 아니라 또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우리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죠. 그 자유의 율법을 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본인도 자유를 누려야 될 뿐 아니라 이웃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해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자유율법대로 예수님 가르침에 나도 심판받을 자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가장 중요한 게 긍휼인데, 긍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또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 따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최고의 심판대 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거란 거예요. 우리가 긍휼을 베푸고 살았으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그게 긍휼을 베푼 거예요. 긍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긍휼 없는 심판이다.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실 때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말과 행동에 있어서 또 생각에서조차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고 그 긍휼을 이웃들에게 베풀어서 사랑을 실천하는 말이나 행동에서 자유의 율법을 제대로 실천하고 그 최고의 법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또 주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하루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를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최고의 법, 자유의 율법을 가졌는데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많이 안다고 해서, 많이 배웠다고 해서, 또 내가 많은 출세를 했다고 해서 나의 성공이 이웃을 함부로 무시하거나 이웃을 정죄하는 도구로 쓰이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겸손히 하고 온유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악을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인간을 함부로 무시하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우리가 말과 행동에 있어서 주의 복음을 행하며 사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최고의 법을 잘 지켜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이 자유의 율법, 그 하나님 말씀 주의 복음을 따라 우리가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고 삶으로써 우리도 긍휼 있는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받는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이 긍휼을 통하여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삶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주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